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다.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온 방향을 고정시키는 능동적인 행위이다 라고 우리는 이 성서의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앙망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앙망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창조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셔서 그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며 사는가? 아니면 나의 생존을 위하여 내 생존 법칙이 실현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면서 살고 있는가?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정렬되어 있는 것을 앙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힘은 뭐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에너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파워. 근데 무슨 파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힘과 에너지와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들과 능력과 복들을 이미 부어주셨는데 언제 이게 드러난다? 얻는다? 언제 얻는다? 언제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 언제 이 상태를 알아차리게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상태, 그 정렬된 상태가 될 때만이 나의 영혼력이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나의 삶을 붙들고 있고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그 선함이 내 삶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인정하는 그 믿음, 그 상태를 그대로 바라보면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조주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눈이 뜨여서 이제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학 법칙만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술만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의 법칙은 무엇이야? 과학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법칙 중에 일부를, 항상 얘기하지만 일부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놀라운 생명의 법칙 가운데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그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깨달은 것, 그 지식들을, 그 지혜들을 깨달은 것을 의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무리 의사가 꼬매고 싸매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몸들을 설계해놓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다, 바라다, 그것을 향해 정렬되어 있다, 이럴 때만이 새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힘들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렬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드러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혼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4편에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을 향한 방법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먼저 드릴 때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나의 길을 사람이 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궁극적으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까도 말했지만 악망과 비슷한 것이죠.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다. 수동적으로 인내하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창조주의 성품과 그 놀라운 창조의 법칙들을 확신하며, 왜 확신해야 돼요? 과학의 법칙을 우리가 그 정도로 믿는데, 과학의 법칙을 증명이 되었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일부로 드러난 법칙들을 그렇게 신뢰한다면 정말로 그 일부 법칙들의 그 기반을 바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법칙들을 확신하며 그 방향을 유지하는 훈련된 자세, 트레인드 애티튜드라고 얘기하죠. 그 훈련된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안 이루어진 것을 그냥 언제 될까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기다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실까? 언제 이것들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까를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놀라운 호기심을 가지고 언제 나오지? 아이들이 싹을 심었어요. 그 싹이 죽어서 안에서 썩었어요. 죽으면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 싹을 아이들이 맨날 바라보면서 언제 싹이 나지 하는 그 기대감, 싹이 안 날 거라는 기대가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한 방식으로 신뢰하는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림에 대한 의미이다. 하나님을 앙망함에 대한 의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쩌면 인고의 시간일 수 있어요. 어려움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빨리빨리 결과가 나오길 원해요. 가끔씩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종종 어떤 일들을 하신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정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정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렬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세상의 창조주는, 이 세상의 온 세상의 King of Kings, 모든 왕들의 왕은 누구시다? 이 세상의 창조의 법칙을 제정하시고 창조를 통해서 온 세상의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인물 중에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루아침에 띵 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하여서 간구했으나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듯 하다가 그 사울왕의 질투와 사울왕의 그 죽음을 피하여서 자기 적군에게까지 다가가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한 그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더딜지라도, 이런 것들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하나님 되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싹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지키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이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떠나지 마라. 아무리 세상이 너에게 다른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세상이 너에게 그 생존의 법칙으로 너에게 수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너에게 수많은 불안감을 주고 너에게 수많은 좌절을 준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성령의 싹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이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한다. 이 증언을 너희의 믿음으로 정렬시켜서 이것을 너희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으로 가지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새 힘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좌절로 보고 있습니까? 실패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위하여 지금 싹이 나는 과정에서 내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이구나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기다림 안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까지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신뢰를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정렬되어 있었어요. 어디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도 어디에 정렬되어 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선한 열매로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그 정렬의 믿음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서 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준비의 과정이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반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히브리서 기자는 연단이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어떻게 된다?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무슨 정금같이? 그 수많은 친구들의 질책과 친구들의 정죄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라는 그 인과적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네가 벌 받으니까 넌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야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그는 무엇을 하였다? 하나님께 정렬되어지는 과정을 가졌다. 그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모든 삶이 하나님께 그의 믿음이 정렬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다?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지만 시계의 태엽을 감듯이 그 하나님의 시간들이 조여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미래의 시간들이 갑자기 구부러져가지고 현재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선형적인 시간으로 보시면 안 돼요. 따까따까따까따까 이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면 1시간이 아닙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던 그 성서의 고백이 왜 나오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 가운데 놀라운 순간으로 침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하는 기다림, 우리의 삶에서 말하는 이 장애물들, 지체되는 시간들, 이것을 우리가 조급함과 조바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낼 것인가? 아니면 이 가운데서도, 이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도 감사와 평안과 찬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시간은 지나가는데 왜 그 시간을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채우면서 살아가는가? 그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에 그 놀라운 진동수들과 주파수들과 여러분들의 그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믿음의 주파수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면서 내 몸에서 나는 믿음의 그 몸이 믿는 믿음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그런 진동수들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정렬이 아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전체적인 것, 영혼육이 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상태, 그 상태를 발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린 상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받고도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삶 전체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받은 소년에서 어떻게 됐어요?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노예가 됐어요. 팔려갔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그 감옥의 시간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경영의 능력과
인격들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면서 어떤 일들을 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을 더욱더 가지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가 보디발의 그 집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이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혼육의 정렬의 시간을 주신다.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얻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그 싹이 트는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이 환경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생긴다? 믿음의 저항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정렬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부인하라고 환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수많은 저항의 일들을 쏟아낸다. 이런 위협적인 환경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같은 산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도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빠져들지 마세요. 그 환경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 수많은 스트레스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믿음의 저항들이 생겨난다. 믿음들이 정렬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경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눈앞에 풍요가 있지만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비하니까 정말로 거기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환경을 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것은 저항의 울림을 만들어내고 신뢰의 흐름을 막는 그런 구조를 과학적으로도 만들어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앙망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앙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다? 항상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이 삶의 모든 창조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가속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더욱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내가 빨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간에 생각지도 못하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신다. 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다, 야다라는 뜻, 이 뜻은 무엇이냐? 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았다. 내가 하나님 인정해, 하나님 창조주를 인정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알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그 상태를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지적인 내 이성적인 승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영혼육이 정렬되어 하나님께 그 방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성서는 얘기하고 있다.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구체적인 전환점들이 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전환점들은 어디인가?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순간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그 수많은 저항들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믿음의 외침들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공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믿음의 정렬의 시간들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예비는 이미 완벽하게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믿음이 정렬된 자로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지금 가속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적인 환경, 바울이 가장 제한적인 환경 어디에 있었어요? 옥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능력은 환경의 개선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은 그 자체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드러나는 결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 드러난 결과들보다 먼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이미 이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경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결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싹이 나기를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을 기대와 감사와 찬양으로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말의 고백들이 정말 몸의 믿음의 진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놀라운 믿음의 제사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들 삶에 새 힘, 하나님께 정렬된 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새 힘과 하나님이 그 힘으로 달려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엑셀러레이트 되는 가속되어지는 삶을 살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얻으셨음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였음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삶을 변화시켰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그 정렬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